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뜨거워지는 감정만을 말하지 않는 거지요. 내 삶을 자세히 살피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요. 밖에서는요, 말도 신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쉽게 나올 때가 많아요. 가족 앞에서 쉽게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운해하고 쉽게 날이 서고 서로 간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관계라는 것이 어려울까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 이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21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2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여는 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가정 안에서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주를 복습해 보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 했어요? 성령에 취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살아나고요, 감사가 살아나고요,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의 말투, 나의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냥 피차 복종하라 하지 않죠. 21절 다시 보면 그 앞에 써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 어떤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중요하죠.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갖는 두려움, 혹시나 실망시킬까 봐 걱정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경외는요, 먼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눈치가 보이겠죠.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딱 3명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삼자 대면 하듯이. 얼마나 조심히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겁먹고 하는 복종도 아닙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서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니까 내 말과 내 태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더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멘.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의 왕이 내 감정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다스려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라는 곳이 한의 민족 아닙니까? 왠지 억압의 세월이 있잖아요. 식민지의 세월이 있고 때로는 억눌려서 힘에 눌림당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반항심이 생겨요. 때로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어서 복종하기 힘듭니다. 존경할 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싫어요. 왜 저 사람을 따라야 되지? 마음적으로 그냥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기 싫은 마음을 파보면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왕이고 싶어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다스리고 누르는 그 복종이 싫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4살짜리 아이를 씻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합니다. 목욕 좀 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해요. 싫어요. 그래서 달래서 목욕을 했어요. 물에서 열심히 놀아요. 이제 엄마가 말합니다. 이제 나오면 어떨까? 아기가 싫어요. 동일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항상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아이가 싫다고 버틸까요? 목욕이 싫어서요? 아니죠. 그 다음 장 보시면 사실은 순종하기 싫어서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이 목욕하면 좋은 것도 알아요. 그래도 내 뜻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 아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성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아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여전히 쥐고 싶은 거예요. 내 기분대로 말하고 싶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가 납득되어야 움직이고 싶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복종의 문제는요, 단순히 상대방이 복종할 만하냐,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 말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 내 마음에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요, 내 자존심이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왕이시면요, 내 감정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이시면 내가 살짝 굽혀진 것은요, 내가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누구를 왕좌에 앉혀놓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나? 내가 관계를 가질 때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먼저인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관계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가 보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그 성령 충만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내 태도를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말하냐고 제가 집안 일을 물어봤더니 화가 나면 남편한테 사탄 새끼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이 성령 충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조심스럽게 봐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남편들은요, 저 성경에서 이것에 집중합니다. 봐라, 안 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그런데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뒷줄이에요.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제일 키포인트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라는 말은요, 남편이 완벽하니까 따라가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늘 옳으니까 복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남편이 믿을 만하고 복종할 만한 사람이니까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하듯이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든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습니까? 저희만 그런가요? 사람만 보면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니까 흔들려요.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면요, 나도 저 사람을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차갑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차가워져요. 상대방이 나를 거칠게 되면 나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항상 말합니다.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바뀌어야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다들 그러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잘하면 저도 잘하지요. 남편들은 말합니다. 아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 저도 그렇게 대하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바뀌면 나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대가 아니라 먼저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니? 예수님 앞에 서 있어. 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앞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둬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요 사람이 나를 흔들지라도 내 중심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상대가 나를 서운하게 할지라도 내 태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돌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주의 어머니에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지혜의 신과 둘째 전쟁의 신이에요. 이 둘이 항상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희가 우주를 빠르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먼저 오는 사람에게 오른쪽 무릎을 주겠다. 그러자 둘째 전쟁의 신이 불이 나게 우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지혜의 신은요 가만히 동생이 멀어지는 것을 딱 보더니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한 바퀴 딱 돕니다. 그리고 무릎에 앉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동생 전쟁의 신이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형은 왜 저기 있냐고. 내가 분명히 빨리 왔는데. 그때 이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중요한 것은 우주를 도는 게 아니라 우주의 중심을 도는 거란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중심을 두면요 관계가 흔들리죠. 내 감정에 중심을 두면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내 자존심에 중심을 두면요 내 말이 거칠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요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 멀리 세상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분명히 문제도 있지요.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더 깊이 파보면 더 큰 문제는 바로 중심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삶에서 예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섭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앞서요. 내 억울함이 중심이 됩니다. 결국 이 관계는 부딪히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은 이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계속 같이 교육합니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재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 사이에 항상 누가 있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 예비학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혹시 청년들 중에 결혼할 청년들이 있으면 항상 교육받고 함께 둘이서 교육받고 함께 교육하기를, 함께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단순히 오래 참아라, 관계에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나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중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와요. 불편한 사람 앞에 서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때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운한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서운함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더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요, 결국 삶에서 드러나요.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파워가 세냐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서열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의 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높고 우리가 낮다는 그 말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서로 싸웁니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싸워요? 눈과 입이 싸웁니까? 아니죠. 함께 가죠. 배고프면 함께 배고파하고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고 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힘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로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상대방이 왠지 잘못하면 상대의 부족한 모습만 보여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요. 그런데 퇴근하면서 짜증내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이 인간 왜 그래? 어떤 날이에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니까 아내가 누워있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누워있고 그냥 저기압해요. 그냥 말 걸지 말래요. 그럼 남편이 말합니다. 이 여자 왜 그래? 이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제대로 하지 않냐고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이 떠오릅니다.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한 거야?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신기한 것은 내 마음이 상하면요, 가정에 맡겨진 일도 하기가 싫어요. 그날 내가 밥을 차려야 되는데 어때요? 밥도 차리기 싫습니다. 일찍 들어가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가정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날 모두 파업합니다. 왜 그래요? 기분이 상하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 그거 아니?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너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실한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의 일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친구 초청잔치 기억하시죠? 이 청소년들이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모욕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 친구가 너무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머리를 콕콕 찔러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근데 네 꼴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욱했습니다. 욱했어요. 이 동생인데 얘가, 내가 형인데 하면서 예전에 상했던 그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그 결과 친구 초청의 밤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실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배역에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극을 잘 마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은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그 부부 둘이서 서로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정,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잘할 거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주님이 보시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먼저 충실하겠습니다. 맡겨진 자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억울할 때도 있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떤 삶으로 데려갑니까? 사람을 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점점점 우리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점점점 주님을 바라보니까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감정대로 변하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이하 다음 주에 말할 건데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희생하라고 이야기해요. 뭐 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여성분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여러분, 누가의 역할이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한쪽을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복음 앞에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바꾸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힘겨루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이 아니고요, 느낌이 아니고요, 바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맡겨진 자리에 충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예배당 안에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드러나고요, 말투에서 드러나고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제는 상대방 탓하지 맙시다. 상대방만 바라보지 맙시다. 오히려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서 나의 주변을 함께 바꿔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